그 다음 절은 여러분이 읽고 마지막 절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난 줄로 생각함이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의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리라 하고 그들째가 와서 이르되 당신의 한 문화로 다섯 문화를 만드나이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도 다섯 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내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고로 사도온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아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서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열 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 주기로 하였느니라. 아멘. 이렇게 또 이렇게 둘째 날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이게 오랫동안 지냈던 사이인 것 같아요. 그죠? 이름이 어떻게 되죠, 형제님 이름이? 사실 어제 예배할 때 설교할 때 가장 도움을 줬던 형제입니다. 가장 반응을 잘해서. 어제 제가 설교할 때 좀 이상했던 부분이 있었나요? 약간? 뒤에? 사실 제가 당황했어요. 조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거 이제 지루하구나 하면서 이거 막 건너뛰었거든요. 예, 그래서 약간, 뭔가 약간 이상함을 느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아침부터는 내가 알파고처럼 설교하리라 이 마음 먹고. 예, 그래서 당황하지 않고 바로 설교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요즘 사회에서는 불평등이라는 말이 자주 언급이 됩니다. 파업과 항의 집회가 많이 이루어지죠. 여러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나라 사회에서 있었던 문제가 정의롭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풀어가는 과정으로 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좋은 것은 아니지만 좋은 길로 가기 위한 과정으로 보기 때문에 나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근로자가 되어서 여러분을 섬기는 고용주가 어떤 분이었으면 좋겠어요? 윤형준 집사님처럼 잘 사주시고 네, 끄떡끄떡 안 하시네요. 네, 원한이 많이 있었나 봐요. 예를 들자면 항상 직원이 부속품이 아닌 인격체로서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내가 이 일을 할 때 어떤 의미를 줄 수 있는 일을 줄 수 있는 회사 거기에 급여도 빵빵하면 더 좋은 것이죠. 그럼 고용주 입장에서는 어떤 직을 원할까요? 회사에 대해서 헌신하고 내 회사처럼 여기고 그죠? 이런 사람을 좋아할 거예요. 자, 우리는 주님에게 어떤 걸 원하냐면 기쁨과 행복과 또 구원과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원합니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하신다면 어떤 걸 원하실까요? 어떤 우리에게 사랑을 원할까요? 예수님은 다 사랑하는데 그 중에 이랬으면 좋겠다. 어떤 사람을 원할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주님이 종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 주님에 대한 한결같은 충성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님에 대한 한결같은 충성이라는 거예요. 그럼 충성이라는 말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충성이라는 말은 여러 대상에게 마음을 주는 게 아니라 한 대상에 마음을 주는 거예요. 여자는 3번 칼을 간다 그래요. 그거 아세요? 저 누구요? 남자친구가 바람필 때.
칼을 갈아요. 두 번째는 언제일까요? 맞춰보세요. 남편이 바람필 때. 세 번째는 언제일까요? 세 번째가 좀 어렵습니다. 사위가 바람필 때. 뭔가 한 대상에게 굉장히 그냥 한번 웃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러면서 누군가에게 충성스러운 거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충성한 사람의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감동을 받잖아요. 이순신 장군이 굉장히 전략적으로 뛰어났지만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그 모습 때문에 우리가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애국자라고 불리고 죽어서 현충원에 가고 국립묘지에 가고 그리고 국가 유공자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국가가 아닌 사회에 헌신한다면 유한양의 유일한 박사처럼 되는 것이죠. 자기의 전 재산을 사회에 다 환원하고 기업을 이익 구조가 아닌 사회의 공익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리고 자기가 가진 주식의 51%를 직원들에게 다 나눠줬어요. 자식들에게 하나도 안 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존경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회에 그리고 백성에게 충성했기 때문에 존경을 받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가정에 충성하면 좋은 엄마가 되는 것이고 가정에 충성하면 좋은 아빠가 되는 것이죠. 남자친구에게 충성하고 여자친구에게 충성하면 사랑의 결실을 맺고 결혼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충성은 모든 사람에게 미덕인 거예요. 한 사람 나만은 충성한다, 나만을 바라본다, 이런 사람 필요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서 최초의 인간인 아담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께 충성했죠. 언제까지요? 선악과 열매를 따먹기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도 분명히 충성스러운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충성스러움의 대표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인데,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하고 마음을 분산시키지 않고 집중하는 이 사람, 바로 다윗과 같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볼 때 가장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오늘 이야기는 한 주인과 10종의 충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비슷한 이야기가 마태복음 25장에 나옵니다. 달란트 비유. 그러니까 매우 비슷한 면을 가지고 있지만 또 다른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수도 없이 들었던 설교 내용은 뭐냐면, 달란트 비유와 열분할 비유는 뭐냐면 열심히 가서 일하자예요. 충성하자라는 것이죠. 설교 내용이 뭐냐면 주인이 멀리 가서 타국에 가서 각 사람에게 금액을 똑같이 줍니다. 그러죠. 열심히 장사해가지고 10문화, 5문화 이렇게 남깁니다. 그래서 착하했다, 잘했다, 축복하면 좋아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축복하면서 우리한테 결론은 뭐냐면 우리도 재능에 따라 열심히 일하자, 전도하자, 봉사하자, 헌신하자 하고 이렇게 굳은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달란트 비유와 굉장히 비슷하지만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주인이 칭찬한 것은 많이 장사해서 남겨서가 아니라 다른 어떤 것 때문에 칭찬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무대의 주인공은 종이 아닌 주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이해하기 전에 우리가 배경 본문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그 탄생 당시에 있었던 왕이 누구예요? 유대왕. 처음 들어보세요? 헤롯이죠. 예. 헤롯인데, 헤롯은 아버지가 에돔인이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아랍인이었어요. 유대인이 아닌데 시저에게 잘 보여가지고 유대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왕은 다윗의 자손에서 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정통성이 항상 끊임없이 했고 위협을 받았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는 뭐냐면, 헤롯이 왕위를 이해를 하려면 로마의 정치 상황을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로마는 가이사가 딱 통일을 하고 있었는데 가이사가 암살당합니다. 누구한테 암살당한지 혹시 아세요? 브루투스죠. 브루투스와 그리고 카시우스. 브루투스한테 죽게 됩니다. 그래서 가이사가 죽자, 시저가 죽자 그의 조카였던 후계자 옥타비누스가 18살입니다. 18살 너무 어린 나이에 이어받게 돼가지고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시저의 오른팔이었던 안토니우스가 있습니다. 안토니우스한테 도움을 청하고 안토니우스와 시저가 한 연합군이 되고, 그리고 브루투스와 카시우스가 한편이 연합군이 돼가지고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게 유명한 필리피 평원의 전투이었죠. 사실 이게 브루투스가 이기고 있었는데 카시우스가 잘못 착각해가지고 브루투스가 진 줄 알고 죽게 자살하게 됩니다. 전략가였는데. 그리고 브루투스는 당황해가지고 성 안에 있다가 결국은 함락당해서 죽게 되죠. 그래서 로마가 다시 평화를 찾게 되는데, 이때 옥타비아누스는 안토니우스의 힘을 빌렸기 때문에 분할하게 됩니다. 서쪽은 옥타비아누스가 다스리고 동쪽은 누가 다스리냐면 안토니우스가 이렇게 분할해서 다스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안토니우스가 그 옆쪽에 있는 저게 나일강에 있는 예쁜 여자가 있었어요. 그 누구였죠? 클레오파트라한테 사랑에 빠집니다. 예. 사랑에 빠져서 나라를 클레오파트라에게 주려고 하죠. 로마 원로원에서 이게 준다고 하자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안토니우스를 쫓아내겠다 해가지고 옥타비아누스가 힘을 키우고 있다가 저기 안토니우스를 쫓아내고 싶었는데 전쟁을 벌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유명한 세계에서의 악티움 해전인데, 안토니우스가 굉장히 유리했는데 병력도 많았는데 해군의 경험이 없었는데 여자 말을 듣고 해군을 하다가 참패를 당하죠. 그리고 그 클레오파트라는 셀프 코브라 정맥 주사를 맞고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통일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안토니우스가 동쪽을 다스렸어요. 동쪽에 어디 있냐면 유대가 있었어요. 팔레스타인이 있었어요. 그러면 왕위를 받으러 갈 때 헤롯이 누구한테 갔냐면 처음에 안토니우스한테 인정을 받고 왕이 된 거예요. 그럼 전쟁이 일어났을 때 옥타비아누스가 안토니우스가 전쟁이 일어났을 때 누구를 응원했어요? 헤롯이. 안토니우스를 응원했죠. 근데 안토니우스가 졌단 말이에요. 그때 옥타비아누스가 로데스라는 지역에서 헤롯을 소환합니다. 갈 때 다 비관적이었습니다. 헤롯은 죽을 거야. 다시 돌아오지 못할 거야. 헤롯을 따르던 지지자들은 굉장히 갈등을 합니다. 우리 헤롯을 따라야 되는지 아니면 말아야 되는지. 헤롯의 부인마저도 우리가 사람을 갈아타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죠. 그래서 옥타비아누스를 만나는데 벌벌 떨면서 가죠. 그때 헤롯이 전략을 짰어요. 변명하지 말고 어차피 죽을 확률이 높으니까 한번 도박을 걸어보자 해서 딱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옥타비아누스한테 황제여, 제가 안토니우스의 충성된 친구였다는 것만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옥타비아누스 죽이려고 하다가 그 말에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그리고 헤롯을 살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헤롯이 다시 컴백하게 되는 거죠. 컴백을 하고 하는 것이 이 본문의 배경이에요. 그 아들 아켈레오도 비슷하게 가서 헤롯이 죽은 다음에 왕위를 받아가는데 인정을 못 받고 분봉왕, 나라가 통치가 나눠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실 때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은 이게 무슨 말이구나 설명하지 않아도 그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자연스럽게 떠올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냐면, 오늘 그 열무나 비유가 19장 1절부터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삭개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렇게 올라가시는데 마지막 십자가의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가시는 길이었어요. 여리고를 지나가는 길이었는데 그때 삭개오를 만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며칠 뒤면은 6월절인 거예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금방이라도 예수님께서 이 로마의 통치부터 해방이 되어서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굉장히 기대가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6월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출애굽이 그랬던 것처럼. 막 기대를 가졌는데 예수님을 메시아의 후보로 본 거죠. 메시아의 가능성이 높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금방이라도 하나님이 임해서 이 세상이 다 끝날 걸로 알았어요. 그게 바로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 생각함이더라.
이 배경에서 예수님이 한 거예요. 사람들이 곧 하나님께서 와가지고 이 세상을 다 심판하고 끝날 거로 생각을 했어요. 유대인은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금방 올 것 같지만 더디 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12절에 뭐라고 연결하냐면 12절에 열무나 비유를 연결했는데 곧 하나님의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할 건데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이미 임했는데 그 완성될 때가 더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리라. 자, 귀인이 종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가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문화씩 이렇게 주면서 자신이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고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주인이 딴 나라로 가기 전에 왕위를 받으러 가기 전에 장사라고 시키지 않습니다. 가면서 시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하냐면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만 장사하는 거예요. 주인이 없는 동안에만 장사하는 기간인 것입니다. 자, 이 비유에서 귀인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 종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위를 받으시러 가신 거는,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가는 것은 예수님께서 곧 천국의 완성,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사할 기간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종들이 신앙으로서 충성을 보여야 하는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션이 뭐냐? 장사하는 거예요. 미션은 쉬우면 미션이 아니죠. 어려워야 되는데 그거를 어려움을 극복해서 원하고자 하는 목표를 이룰 때 그걸 미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귀인이 떠났습니다. 떠나자 바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이 귀인이 왕이 됨을 원하지 않았어요. 우리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이다 하였더라. 사람들이 그 귀인을 싫어한 거예요. 왕이 되기를 싫어한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주인이 있을 때는 어려움이 없어요. 주인이 다 보호해 주니까. 근데 자기 보스가 가버린 거예요.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뭐라고 얘기했어요? 장사를 해라. 그러면 장사는 지금은 인터넷 쇼핑으로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을 만나는 거잖아요. 제품을 소개해야 되는 거고 인간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고 좋다는 걸 얘기해야 되는 거 이래야 되는 건데 사람들이 그 귀인을 싫어요. 그러면 그 종들에게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종들을 싫어하겠죠. 왜냐하면 종들은 그 귀인의 손과 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떠난 이후에는 종들에게는 안전이 보장되지 않아요. 매맞을 수 있고 생명의 위협을 당할 수도 있고 심지어 죽을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주인은 이걸 알았어요. 이렇게 될 걸. 그러면서 임무는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사하라는 거예요. 한 문화씩 받는다는 의미는 뭐냐? 많은 이들이 나를 거부하고 내 통치를 거부하는 세상에서 너희가 나 없는 동안에 그 위험을 무릅쓸 수 있겠느냐? 나의 종임을 공개적으로 선언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주인의 메시지인 것이죠. 미움과 징후가 가득한 사람들한테 나가서는 것은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주인은 이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종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뭐냐? 귀인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종들에게 자기가 떠나면 위험한 상황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종들에게 장사를 하라고 명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먼 나라로 갔던 귀인이 돌아오게 됩니다. 왕위를 가지고 돌아오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위를 가지러 가기 전에 한 분 하나씩 다 줬던 열종을 부릅니다. 그리고 어떻게 장사를 했는지 알아보려고 묻죠.
그럼 장사했는지 알아보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장부, 그죠? 장부. 장부 다 가져와봐. 거래를 어떻게 했는지. 거래를 어떻게 했는지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장사를 했는지 아니면 잘 열심히 하지 않았는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여기서 달란트 비유와 비교해서 눈여겨볼 건 뭐냐면 달란트 비유는 달란트 받은 대로 남깁니다. 5달란트는 5달란트, 2달란트는 2달란트 이렇게 남기죠. 근데 10문화는 똑같이 1문화씩 줬는데 차등적으로 이렇게 이익을 남는다는 거죠. 이게 달란트 비유와 다른 거예요. 달란트는 가진 재능만큼의 일을 해서 벌었다면 문화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은 문화를 많이 남겼다고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열심히 한 모습을 칭찬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과거에 들었던 설교와 좀 더 다른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 장부를 보면서 얼마나 위협적이고 힘든 상황에서 사람들이 자기 적대적이고 증오심이 가득한 가운데서 얼마나 어렵게 힘들게 장사했는지 알 수 있는 게 바로 장부인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들의 삶을 평가하는 것이죠. 그런데 종들이 어떻게 귀인을 기다릴 수 있었을까요? 믿음이 있었겠죠. 반드시 돌아올 거라는 믿음. 그것이 없으면 기다릴 수가 없죠. 왜 기다립니까? 주인은 반드시 돌아올 거야. 다른 사람들이 절망적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주인은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힘들지만 그걸 참고 견디고 주인이 명령한 것을 다 한 것이죠. 그리고 주인은 이 종들에게 평가를 합니다. 한 장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합니다. 종들이 주인을 향했던 것은 뭐냐? 그게 충성스러운 마음이라는 거예요. 주인이 칭찬한 것은 종들의 돈을 많이 남겼는 얘가 아니라 그들의 충성스러운 마음을 보고 칭찬을 한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건,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중요한 거는 무엇을 볼까요? 우리 행위를 볼까요? 뭐를 볼까요? 믿음 보시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뽑으실 때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기억나세요? 사무엘이 아닌 사울.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본다. 예수님께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복음서 보면 예수님은 어떤 걸로 바라보시냐면 마음의 동기가 무엇이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사람은 죽이지 않아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살인인 거예요. 훔치지 않았어도 실행하진 않았어도 훔치려는 마음이 가졌으면은 그거는 훔친 거예요. 열무나 종을 칭찬한 것이 뭐냐 하면 그들이 재산을 많이 불려줘서가 아니에요. 주인이 칭찬한 포인트는 재산이 아니라 그 종이 신실하게 나에게 충성스러움을 보이고 믿음 변치 않고 끝까지 자기를 믿어주고 기다려준 종에 대해서 충성스럽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마음의 동기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처음에 선한 동기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도 선하게 갈 수 있어요. 근데 선하게 가다가 그 중간에 무너질 때가 있어요. 언제가 무너지냐면 내가 예상했던 결과대로 되지 않을 때, 내가 예상했던 과정으로 흘러가지 않을 때 우리는 회의와 의심과 낙심을 하게 됩니다. 내가 하는 이게 옳을까? 내가 이렇게 살아도 누가 알아주는 것이 아닌데 하는 생각이 쉽게 찾아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에게 예수를 믿고 닥칠 어려움을 잘 알고 계셨어요. 근데 처음 좋은 동기로 시작했는데 그 결과가 미미할 때 우리는 낙심하는 거예요. 굳이 예수님의 비유를 말씀하신 걸 보면 당장에 하나님 나라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결과가 더디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금방 오실 것 같았는데 오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동네 시작했는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고 우리는 그 상황에서 절망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실패를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낭망하고
낙심하고 조급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돌아오심이 늦을지라도 너희가 선한 동로 시작했는데 그것이 빨리 되지 않고 늦게 이루어질지라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다리느라는 거예요. 우리는 결과가 아닌 그 동기 가운데 주님의 오심을 믿고 기다리며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종들이 다 칭찬받을 때 유독 벌벌 떠는 한 종이 있었습니다. 20절,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다른 종들과 같이 종들과는 달리 다른 종은 굉장히 칭찬을 받고 있는데 한 종이 무서움에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귀인은 이 종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해요? 충성된 종이 아니라 악한 종이라고 아니 혼을 내시죠. 왜요? 제사를 못 불려줬으니까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럴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주인이 책망한 것은 제사를 증식시켜주지 아니함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 종의 태도가 있었던 거예요. 자,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헤롯과 아켈라오가 왕위를 받으러 가는 그런 역사적인 배경으로 얘기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비관적이었어요. 헤롯은 못 올 거야 라는 사람이 더 많았었죠. 그래서 헤롯에게 붙었던 사람이 붙을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리고 딴 쪽에 붙었던 사람도 있고요. 자, 여기서 거기 왔다 갔다 그 중간에서 어쩔 줄 몰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단 간 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귀인이 왕위를 가지고 오지 못하면 자기는 죽은 목숨이에요. 헤롯을 믿으면. 그리고 만약에 헤롯을 믿지 않고 다른 사람의 편에 있다가 헤롯이 돌아오면 죽은 목숨인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수건에 감싸던 종은 어떤 종이냐? 정세를 잘 살피다가 간본 거죠. 여기도 가지 않고 저기도 가지 않고. 장사를 하게 되면 나는 그 사람의 종이라는 걸 인정하게 되고, 그죠? 장사를 안 하게 되면 그게 드러나지 않으니까 간보다가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귀인이 그 종에게 악한 종이라고 평가를 내립니다. 돈을 많이 벌어주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주인의 명령한 것에 대해서 아무런 장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장사하는 목적은 돈, 재산 증식이 아닌 나에게 충성함을 보이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 종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인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뭐라고 평가하냐면 주인은 일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을 시켜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주인에 대해서 오해를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왜곡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 왜곡된 생각을 한 것은 주인에 대해서 신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인을 오해한 거예요. 나머지 종들은 주인에 대해서 신실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주인의 명령을 따르고 주인을 이해하기 시작했죠. 자, 우리 22절,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이 이르되 나를 빼앗아 열무나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의 이르되 그에게 이미 열무나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는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이 말은 주인을 제대로 이해했더라면 주인에 대한 신실함이 있었으면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거라는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주님이 아직 다시 돌아오지 않았지만 귀인이 다시 오지 않았지만 주인이 반드시 돌아올 것을 믿고 사는 게 믿음인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유리한 대로 상황에 불리하니까 사는 것은 믿음도 아니고 신실함도 아니고 그건 바로 불충성이라는 것입니다. 귀인에게 충성하지 않는 사람 어떻게 됐을까요? 그 선택한 그 선택의 결과를 맺게 됩니다. 27절에 보면
나의 왕됨을 원치 않았던 사람들은 다 끌고 가서 죽는 거예요. 주인의 편에 서지 않고 간보던 사람, 이 사람 충성된 종이 아니라는 것이죠. 팀 켈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옥은 어떤 곳이냐? 지옥은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지 않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지 않는 사람이, 충성도 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옥이라는 것은 우리가 엄청난 그 고통이 있는 그런 불이 있고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약간 은유적인 의미로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부재가 없는 곳이 지옥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천국인 거예요. 그럼 난 지옥 가려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직 믿지 않은 사람에게 여전히 남은 임재를 거두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고통을 모르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는 순간 인간에게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왕이 됨을 싫어하는, 예수님이 왕이 됨을 싫어하는 사람, 우리가 예수님께 충성을 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갈 곳이 어디냐? 그 가고 싶은 데로 보내주는 거예요. 이 한 종은, 한 문화를 남긴 종은 그 선택한 대로 쫓겨를 받는 거예요. 충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선택한 그곳에 바로 가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충성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종이 되기를 원할까요? 10문화처럼 남긴 종이 될까요? 한 5문화처럼 남긴 종이 될까요? 한 문화를 남겼으면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실까요? 중요한 건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10문화 남긴 종, 보면서, 10문화 비율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문화를 남긴 종이 되고 싶어요? 10문화죠. 10문화 남긴 것은 어떤 걸 인정받아요? 능력을 인정받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10문화 있는 사람, 생각을 해보십시오. 같은 교회를 다니는데, 검사, CEO, 대기업, 임원이 되고, 벤처기업, 사장이 되고, 사람들이 알아주겠죠. 그래서 헌금도 많이 하고 그러면, 알아주겠죠. 그런데 대부분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대부분은. 나머지 90%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알바를 해야 되고, 직장을 걱정해야 되고, 미래가 불투명하고,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 교회에서 보면 열문화 가진 사람들은 달란트가 많은 사람. 그래서 담임 목사님한테 불려가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리고 담당 목사님한테 인정받아서 일도 잘 하고, 이런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한테는 잘 시키지 않을 수도 있어요. 누구 시켜줄 만도 한데,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나는 별로 쓸모없는 사람이야. 존재감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나는 사회에서도 교회에서도 별 가치가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열문화를 남긴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내 능력을 인정받고 싶어요. 그래서 내 능력이, 달란트가 없으면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쉽게 자신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문화를 가진 재능이 없는 사람은 열문화 가진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가치 있고 나는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볼 때는 뭘 보냐? 우리가 얼마나 남겼느냐를 보지 않아요. 얼마나 교회를 봉사했냐 보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었냐, 어떤 능력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느냐를 보지 않아요. 뭘 보겠습니까? 장부를 보겠죠. 너가 드럼 칠 때 삑사리를 냈지만 나는 너의 그 헌신을 알아. 베이스 코드가 달랐지만 주님이 보는 건 뭐냐? 우리가 얼만큼 남겼냐? 얼만큼 영향력이 있느냐? 얼만큼 귀한 사람이냐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주님에게 어떤 종이냐? 충성된 종이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인은 문화를 보고 칭찬하지 않았어요. 많이 남겨서 너 잘했어, 너 어디로 가,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본문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했어요. 그 맡긴 일에 대해서. 10문화 남긴 종을 막 칭찬하고 5문화 남긴 종을 좀 덜 칭찬하고 이러지 않았어요. 다 칭찬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주도 출신입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10년 동안 살면서
뭐 경배 찬양 선교단체에서 5년 있었고, 그리고 이게 신대원 다니면서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대원을 간 목적은 뭐냐면, 내 신학을 해야지 하는 순간에 내가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왜 그러냐면 나는 목사가 되고 싶지 않았어요. 교회 열심히 다니면 교회에서 한마디 해요. 신학해라. 나는 목사가 되려고 전혀 생각도 하지 않았고, 나의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되고 싶지도 않았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나에게 어떤 훈련 받으면서 1년 동안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나에게 준 열망이 뭐였냐면,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고 싶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예배하는, 기도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지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것이 즐거운 일이고 행복한 일임을, 그런 교회에 나와서 그런 신앙생활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럼 내가 말씀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전문적인 지식을 배워야 되겠다. 그리고 순서가 나는 목사가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라 나의 비전을 위해서 순서는 내가 목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신학교 끝나면 이게 개척을 해야지. 처음부터 마음 먹은 거예요. 신학교 들어가면서부터. 근데 두려워서 못 가다가 결국은 내려가게 됩니다. 근데 개척할 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개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망한다. 90%가 다 망한다. 1년에도 1000개 이상의 교회가 다 문을 닫고 있다. 개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두려웠죠. 근데 내가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하지만 내가 한 이유는 뭐냐면, 주님이 내 안에 주신 비전이 있었어요. 교회가 이렇게 재정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 굉장히 정착되는 것이, 자립하는 것이 어려움을 알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 때문에 그 공동체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리고 지금의 CF 터미널 그쪽에 교회를 이렇게 해서 간 거죠. 그래서 그때 4명, 우리 가족만 시작해서 멤버가 없었어요. 근데 중간에 몇 명 왔던 사람들이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가버렸어요. 그 중에 버스에서 제가 굉장히 놀란 게 뭐냐면, 하림이라는 이름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교회 그때 피아노 반주했던 자매가 하림 자매였거든요. 성은 달랐어요. 오, 소름. 소름보다 더 깊은 게 뭐죠? 우리나라 말도 이게 원급 비교급, 최상급 있는 거 아시죠? 원급은 뭐예요? 소름. 그럼 비교급은요? 왕소름. 최상급은 개소름. 근데 그 자매가 굉장히 헌신해져 있는데 나중에 끝이 약간 오해가 있어가지고 상처를 주고 갔어요. 그래서 굉장히 신앙 상담도 하고 연애 문제 상담을 했는데 오해가 생겨가지고 가서 굉장히 가슴이 아팠는데, 봐서 반가워요. 그때 몇 명 왔다가 다 가버렸어요. 왔다가 갔어요. 지금은 거의 가족밖에 안 남았고 1명, 2명 올지 모르겠어요. 왔다가 안 왔다가 이러는데. 사람이 개척교회는 잘 오지 않아요. 잘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4층인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온다는 건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쉬운 일, 솔직히 냉정하게 얘기하면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 사람이 관광객이나 가끔 오고 성도가 늘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가졌던 비전이 잘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드는 거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섭섭 보면, 하나님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목사가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내가 이런 비전을 가지고 했는데 나의 현실은 왜 이럴까요? 그러다가 고민하다가 좀 우울해지다가 일주일 지나면 털어버리고 다시 그래 열심히 해보자 하다가 다시 또 그러다가 다시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그 권투에 보면은 이게 옛날에 무하마드 알리 쓰는 펀치가 센 게 아니라 계속 잽을 날리다가 잽이 누적돼가지고 되면 그때 한 방 치면 나가는 거예요. 근데 나는 계속 이런 잔매를 맞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해결된 게 아니라 쌓이고 참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내가 사회에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내가 KO를 당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은 나쁜 일이 아니었어요. 부산에 있는 우리 교단에
큰 교단, 큰 교회 있어요. H교회. 어딘지 아세요? 네. 그 교회에서 재작년에 왔었고, 섬겨줬어요. 그리고 작년에도 왔는데, 그 부부 목장 팀이 왔는데, 거기 담당 목사가 제 동기였어요. 온다 그러니까 되게 환영했죠. 그리고 어른 한 14명, 애들까지 한 6명, 20명 왔습니다. 그리고 막 밖에 가서 누방 전도해주고, 교회 수리하고, 진짜 잘 섬겨줬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예배를 그때 금요일날 와가지고 금토일 주일까지 하고 가는 거였는데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예전에는 한 4명만 예배 드리거든요. 이렇게 나 기타 치고 그리고 안에 빔 프로젝트 하고 이렇게 해요. 애들이 엄마 나 화장실 가고 싶어 그러면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하다가 그런 상황인데 사람이 없는 이런 해서 설교가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거는 굉장히 편해요. 피드백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물론 조는 사람 때문에 이게 에너지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지만 다투 있으면 다투 한번 맞추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근데 여러분이 반응해 주면요 설교가 힘들지가 않아요. 근데 반응할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그 팀이 와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들었던 예배처럼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마음에 고백을 하고 우렁찬 소리가 그날 예배 시간에 있었어요. 들으면서 야, 이 소리는 진짜 뭐 금관 오중주가 있더라도 아니면 현악 챔버팀이 있더라도 더 아름다운 소리 이보다 더 아름다울 수 있을까? 없다. 진짜 그 소리가 아름다웠어요. 근데 은혜로웠어요.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었다. 돌아가고 다음 주일에 문제였어요. 딱 4명이 남은 거예요. 이게 많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싹 가버린 거예요. 마음이 굉장히 허무하고 허전했죠. 그분들은 2박 3일로 있다가 갈 뿐인 거 알았어요. 우리 교인이 아니에요.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예배 드리다가 빠져버리니까 마음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디프레이션에 빠졌습니다. 기도하기도 싫고 말씀 보기도 싫고 그냥 그렇게 그냥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한 4개월 정도 됐는데 굉장히 힘들게 있었죠. 마치 어떤 거냐 하면 처음부터 몰랐으면 괜찮은데 마치 난 이런 비유가 떠올랐어요. 중이 채식하다 고기를 먹었어요. 사찰을 모욕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그러니까 그 고기를 먹었는데 고기가 이렇게 맛있는 게 있네. 근데 그때만 고기 끄시고 그냥 채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영탁 형제님 굉장히 마음이 와닿나 봐요. 깊은 한탄이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우울했습니다. 일주일 정도면 털고 일어났어요. 근데 나한테 내가 누적이 된 거예요. 참고 참았던 것이 누적이 됐는데 그것이 큰 건 아니었어요. 옛날 같았으면 그래 열심히 하자는데 누적이 돼 있었기 때문에 KO 직전이기 때문에 툭 건드렸는데 나는 확 뻗어버린 거예요. 그때 내가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굳이 나는 합신 나왔고 하나님의 개혁주의여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믿기 때문에 굳이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건데 교회도 많은데 굳이 나까지 필요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게 명예롭게 은퇴할 방법이 없을까? 명예롭게 은퇴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실패했다는 걸 보이지 않으면서 뭔가 명분을 얻고 그만둘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궁금해 생각해 봤어요. 그게 없었습니다. 아니, 웃길 건 아니었는데. 그러면서 4개월을 보내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일까? 저는 이게 각가지 장점을 얘기하면 그런데 저는 굉장히 잔정이 많은 사람이에요. 눈물도 많고. 그리고 사람에게 상처를 많이 받는 스타일이고 사람을 굉장히 잘 주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나는 보통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거를 나는 어렵지 않은 게 뭐냐면 여러분 보통 사람들 주위 있는 사람한테 이게 전화를 자주 하는 편이에요. 자주 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나는 하나도 안 어렵거든요. 나는 즐거워요.
그러니까 이런 내가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래서 내가 전화도 더 많이 했어요. 우리 교인이 안 될 거라도 무조건 전화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재미있는 거, 할 수 있는 거 뭐냐? 책을 읽자 했어요. 사역에 바쁘면 하지 못하니까 내가 책을 좋아하고 그러니까 책을 고르면서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읽으면서 신학서적을 읽었는데 읽으면서 나에게 굉장히 위로를 줬어요. 내 사역에 위로를 줬어요. 그거 보면서 하나님이 그렇지. 잊어버렸던 은혜, 잊어버렸던 것을 다시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결론은 그거였습니다. 교회 목회된 나의 생각은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잘할 수 있는 걸로, 내가 좋아하는 걸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자. 그것이 나에게 충성이라는 개념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저처럼 목회를 하면서 이런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저보다 더 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처한 상황이 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은 나의 삶은 평범한 그냥 95%에 해당하는 하위. 평범한 재능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고 좋은 대학 나온 것도 아니고 좋은 직장 나온 것도 아니고 맨날 와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수련회 할 사람 가가지고 악기 설치하고 다 설치하고 프로그램 만들고 이런 누가 알아주나? 난 여전히 변변치 못한 직장을 가졌는데 이런다고 알아주나?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더 좋은 직장 같더라.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닌데 우리는 실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뭘로 봐요? 문화로 사람을 평가해요. 공부 잘해서 좋은 데 가면 좋은 사람. 재능이 있어서 뭐 하면 좋은 사람. 재능이 없고 공부 못하면은 잉여 인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상처인 거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주인이 절대 얼마큼 남겼느냐가 주인의 관심사가 아니었어요. 어떻게 했느냐? 열심히 장사를 했느냐? 나를 믿기 위해서 너가 힘든 상황에 있었는데 열심히 신앙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느냐? 그 자체를 보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무슨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주님이 무슨 돈이 필요하겠어요? 주님이 필요 없어요. 우리 11조 헌금 안 하면 하나님 월세 빼야 됩니까? 하나님 돈 필요하지 않아요. 11조 드리는 건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물질로. 우리가 성공을 못했다고 해서 변변치 않다고 해서 여러분 실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살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잘할 수 있는 거 그걸 생각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잘하는 걸 내가 하기로 했어요. 여러분도 명예롭게 은퇴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거 많이 남기는 거 관심 가지지 마시고 얼마나 내가 치열하게 충성을 했나. 나는 믿음이 약하고 죄를 짓고 계속 무너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한 그 처절한 것을 주님은 가장 기뻐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열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많이 남겼느냐? 훌륭한 종. 열심히 노력하자. 성공하자. 헌신하자. 희생하자. 기도하면 하나님께 잘해주실 거야. 그러실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러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삶에는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냐? 많이 남기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아니라 재능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충성. 여러분 그 충성의 가치를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재능이 없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 나중에 예수님 오실 때 수고했다. 너의 충성됨을 안다. 너가 다닐 때 교회가 직장도 별로 없었고 사람들의 눈총을 받고 그런 어려운 가운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가 나온 교회의 발걸음을 내가 다른 사람의 발걸음보다 귀한 걸 안다. 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장사하다가 마이너스도 좋습니다. 대신 우리의 장부는 계속 어려운 가운데 거래를 해서 주님이 보실 때 착하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여러분과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열무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금방 올 것 같지만 주님의 나라는 더디고 예수님의 오심을 더디는 자에게, 그리고 선언동도 시작됐는데 그 결과가 좋지 않을 때 낭망하며 실망한 사람을 위해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많은 문화를 남기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의 자존감이고 나의 가치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문화를 남기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많은 문화를 남기는 것이 아니라 적은 문화를 남기더라도, 아니면 오히려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가 주님을 위해 얼마나 치열하게 주님을 믿으려고 했는지, 주님을 사랑하려고 했는지 그걸 보시고 칭찬받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과 저곳 가운데 간을 보며 눈치를 살피며 그것을 수건에 싸는 신실하지 않은 악한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한 주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화성교회 청년 이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